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빵긋 웃는 얼굴로 우리 옆에 또 좌우 계신 우리 식구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날씨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함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기 앞서서 몇 가지 광고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사항은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귀를 여시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장례 광고입니다. 15-2구역 우리 고지수철 집사님의 천국 한송 예배가 내일 목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침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민소는 금곡동에 위치한 좋은 리버뷰 장례식장 1호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광고는 사상구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월요일 오후 5시에 김장 물품이 배달되게 됩니다. 김장 치대는 작업은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식당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27일 월요일 오후 5시에 김장 물품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힘이 세신 우리 남자 식구 성도 여러분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물품을 옮겨주시고 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8일 화요일에 김장을 또 담글 때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주셔서 도와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빠르게 김장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식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7일 월요일부터 12월 1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함께 모이는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함께 참석해 주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제목은 많은 사람들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것이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멸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귀한 시간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의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그것들에게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고백을 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또 찬양과 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원하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곳에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눈여겨 바라봐 보시는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생명의 은혜들을 오늘 이곳 가운데에 주님 흡족하게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연단하여 주시옵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날마다 담대하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강한 믿음을 이 시간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으로 높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또 구별되어 또 이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연단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그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11월 성경 암송 함께 암송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설교 말씀을 하기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님들께 증거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원래는 다음 주에 증거되어야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구 모임을 진행하실 때에는 44가를 말씀을 준비를 하시고 44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구 모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의 삶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인간의 존재들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추운 겨울날에 유난히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그 찹쌀떡을 파는 그 아저씨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귀에 일렁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아저씨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바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족두리를 파는 아저씨가 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 사세요, 복 사세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복족두리를 팔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거니면서 그래서 그 복족두리를 사서 저희 집 대문에 그리고 안방에다가 두 쌍으로 해서 걸어놨던 기억이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것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게 이 복이라는 것이 넘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을 바라보게 되면 비록 우리는 종교적 성향은 다르지만 그릇을 떠놓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복을 기원하고 비는 그런 모습들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관심이 남녀할 것 없이 또한 이 종교를 막론하고 이 복에 대한 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도 이 복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 복에 관한 내용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팔복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은 어떤 존재들이 받고 또한 이 복을 받은 존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 가버나움에 위치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다라는 것은 이 성경 속의 배경에 기초해서 이해할 때에는 산에 올라가신다라는 모습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화산상의 그 기적은 산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았고, 또한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산에 오르시는 그 곳곳의 그 기록들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이 저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그리고 앉으시니 입을 여시니라는 이 행동의 묘사를 면밀하게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하나하나 상당한 어떤 무게와 그 장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게와 예수님의 그 장엄함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와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긴박한 긴장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실 때에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올라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무리들 가운데에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무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무리와 이 제자를 같은 존재로 혼동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 무리와 제자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무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만 가지고 따르는 존재로서 신앙은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그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나는 제자인가 또 나는 무리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카이 아들먼의 책 중에 이 나도 팬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던 책인 팬인가 이 제자인가라는 책은 많은 이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제자와 팬, 즉 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를 말하기로는 누군가의 제자는 그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인격과 또 삶을 있는 그대로 흡수해서 자신에게 또 맞게 체득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그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의 원리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존재를 이 책에서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장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해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표어로 한 해를 살아왔고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돌이켜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그 무리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쉽지 않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여나 제자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한탄스러워 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낮은 비하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식구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도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떠나 살았던 그 연약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욱더 연약한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팔복의 선언을 듣기도 이전에 이미 복에 겨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났던 그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답게 살지 못했던 이런 나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이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에 다시 힘입어서 다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 가운데의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2절에서와 같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 속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복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복의 조건이 특이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 말씀 3절과 또 4절과 또 6절과 10절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4절에서는 애통한 자는,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리고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언급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을 받는 긍정적인 조건의 의미이기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에 처해진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또 박해받는 자들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이제는 이 5절과 7절과 또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리고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리고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리고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팔복의 선언은 마치 내가 복을 받는다는 그 차원보다는 그 복을 베풀어주는 듯한 그 느낌을 더욱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최절정으로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을 때에 그때에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가 좋아할 말인데, 우리가 이 팔복의 선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게 과연 복이 맞나? 너무하지 않은가?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복이 내가 사는 이 땅에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시니 아쉽게 여기지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물은 선물 상자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에 더 큰 행복을 얻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선언은 한편으로 선물 상자 안에 있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시지만 그분께서만 경험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의 비밀은 마치 우리가 열어보지 못한 선물 상자 속에 있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맥락적 차원에서 이 말씀 이해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하게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보지 못하고 그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복은 결코 무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허락된 이 복은 현세에만 치중하여 살아가는 무리와 달리 이 내세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인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의 내용을 듣는 가운데 기대했던 바가 단지 세상에서 주는 복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아쉬움이 남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조금 큰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제자도의 삶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의 나라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선망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자도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이 팔복의 내용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또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모진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온유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게 과연 나에게 주어진 복인가? 예수님 믿었더만 내게 주어진 복이 이것인가라는 큰 낙심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식구 여러분, 모든 인간의 복의 근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며 이 복의 수여자도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과 견줄 수 없는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선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에야 우리가 힘들고 또 어리석은 일과 같이 보여도 훗날 맞이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도성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특수한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팔복을 선언하시고 이 팔복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그 제자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재인식시켜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고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제자들을 소금이라고 할 때에 이 소금은 이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소금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이 병사들에게 소금을 월급으로 주기도 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을 만큼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소금을 인용하는 그 가운데에서 맛을 내는 기능으로서 제자들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즉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이 여겼고, 이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빛은 어둠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온 동네를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이 비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믿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께까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야 할 존재가 바로 제자들의 정체성, 제자들의 그 특수성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원어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지니고 있는 이 특수성은 바로 나는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이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세상 속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그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곳곳에 있어야 하고 세상의 구석구석에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 팔복의 원리들을 설파하시고 그 복된 삶의 원리를 이행하는 제자들은 더 나아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 곳곳에 큰 영향력을 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소금과 빛이라는 이 특수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제자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제자도의 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소금과 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라는 그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 팔복의 선언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복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늘에서 주어진 그 복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제자들의 정체성, 이 제자들의 특수성은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심적으로 부담감으로 느껴지지 않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팔복을 따르고 제자의 특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이 아닌 내가 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팔복의 원리가 역설적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저와 사상 식구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한 도움의 손길로 제자도의 삶의 원리를 잘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늘 도성에 올라가서 그분을 배울 때에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는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품에 영원히 안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무겁고 수고한 그 짐들을 짊어지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다시 올라갈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그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모든 것들을 위로받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다독여 주시는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먼저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팔복의 원리를 삶 속에서 살아가고 누리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 소금과 그 세상의 빛에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그 그늘 아래에 오늘 이 세대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결코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 순간 넘어지기 부지기수한 사람입니다. 주님이여, 이 연약한 존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여, 주님께서 이 손을 꼭 잡고 주님 걸어가실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이 팔복의 원리를 따르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그 사람들과 다르게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우리가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만 주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무한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신앙의 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지어지는 그 비전관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양육되는 좋은 환경이 되게 하시고 사상지역을 살리는 구심점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전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와 이 비전관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고 다음 세대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음 세대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남기신 그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을 주님께서 귀중히 여겨주시고 그 아이들을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때가 악하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과 또 어둠 가운데 밀쳐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지경, 아니 그거보다 더욱더 어려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그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서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남긴 자로 아버지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님께서 놓으시고 붙잡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시간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의논하며 나왔습니다. 주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합하고 하나로 묶어주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이 모든 여정과 가정들을 아시오니 주님이여, 이제는 이 비전관 건축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는 이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더욱더 좋은 환경 가운데에 영육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이 사상지역의 이 비전관 건축을 통해서 이 비전관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심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그리하여 이 사상 땅과 부산 땅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알려서 아버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소문들 아버지께서 바라보시기에 내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이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온전히 두 손 두 발에 다 들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상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